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어떤 유학생, 교환 학생인가요? 한국에서 왔는데 묻지마 폭행을 다른 여학생에게 가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어떤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한국인이냐 물어봤습니다. 맞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망치를 가져와 갖고요. 20몇 초 동안 48번입니까? 폭행을 가해 갖고 그 여자분은 지금 중태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 남학생은 현장에서 잡혔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 질환자인 것 같다. 조사 중이죠. 그런데 그 여성 혐오 범죄라고 그렇게 LAPD에서는 경찰국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젊은 여학생을 보면은요,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폭행하고 싶다, 심지어 죽이고 싶다. 그 비정상입니다. 정신질환 맞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더 큰 문제는 평생 교회 다닌 분들이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한 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요. 그래놓고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교회는 어떠한 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요, 답이 없으면은 교회에 갔다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에서 답이 없으니까 다른 데는 간단 말이에요. 상담소를 찾는다든지. 상담소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상담 많이 받아보았고요. 필요한 것인데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근본적으로 복음밖에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만요, 매우 중요한 모임입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의 능력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과 매치 맞춰보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제가 이 신문을 스크랩했습니다. 2002년도 3월 4일 미주 무슨 일보에 나온 그런 기사입니다. 15년 전 기사죠. 정신분열증 낫는 사람 많다. 회복 사례 적지 않으나 불치병이랑 고정관념 팽배 잔뜩 써놨습니다. 자, 15년이 지났습니다. 나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미 15년 전에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 나은 사람들 다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점점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옛날보다 정도가 더 심합니다. 여하튼 확실한 것은요, 회복 사례가 적다는 것이에요. 회복 사례 적지 않으나라고 그랬는데. 참, 저는요, 과학에 대해서도 가끔씩 회의를 느껴요. 그렇다고 저희가 비과학적이어서는 안 되지만요. 이 기사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복 케이스가 늘고 있지만 회복 정도를 측정할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예. 눈치채신 분들은 이제 웃고 계시는데, 회복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복되는 걸 압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복되었다고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나아진 거 가지고, 일시적으로 좋아진 거 가지고, 직장 생활 좀 한다고, 학교 다시 다닌다고. 또 인용합니다. 내과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프랜신 쿠르노스는 정신과 의사들이 전통적으로 증상과 능력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신병 증상이 있으면서도 업무는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대로 들통나잖아요. 업무를 충실하게 해내면 난 것입니까? 저요, 한때 여기 센사이 제퍼니스 그릴 헤드쿼터에서 제가 일했어요. 그때 돈 제가 그럭저럭 벌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마 멀쩡했겠죠. 모르겠어요. 혹시 같이 일하는 사람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러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평생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 직장 생활 잘한다. 그러더라도 이거는 이제 영적인 얘기지만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말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 파트는 이제 영적인 파트이죠. 참고로 좀 자세히 보죠. 그러면은 반드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요, 바꿔야 됩니다. 그 영적인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랬다니까요. 96년도에 유학 왔죠. 그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전도사 생활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한 2003년도에 제가 발병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아니었네요. 계산을 잘못했어요. 여하튼 7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조현병이 왔단 말이에요. 조현병이 오기 전까지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5대째 크리스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결국은 다 나거든요. 사실 나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그냥 나를 바라보니까 뭐가 많냐 하면은 이 약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점을 가리거나 극복하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프니까. 스스로 딱 보니까 아파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켜라. 그리스도께 주목하라. 그런데
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 있지 않고요. 저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 보인 거는 나밖에 없잖아요. 저의 장점과 단점. 그런데요,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하고 기준이 높다.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또 뭐가 있냐면요.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낮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존심은 강해요. 엄청나게. 그런데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계속 자기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파요. 자기 약점들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 약점을 가리거나 극복하려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다 제 얘기고. 그리고요, 좀 수준이 높은 분들은요, 그것을 뭐 좀 철학으로, 지식으로 커버하려고 하고요. 좀 영적인 분들은요, 그것보다 더 수준이 높아서 좀 영적인 분들은 그거를요, 신앙으로, 교회 생활로 커버하려고 해요. 그게 저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이게 좀,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이 많고 자부심이 있고 또 쌓인 지식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신앙서적 정말 많이 구입했거든요. 열심히 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최고가 되길 원하는 것인데 그런데요, 정말 그 복음 가운데 들어가면은 갈라디아서 2장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선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뭐 요약을 한다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에서 나오는 힘이죠. 이 힘으로 남을 도와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뭐 무숙자들에게, 홈레스들에게 뭐 커피, 도넛 먹이고 그러한 힘 말고요. 그런 것은 저도 옛날에 해 보았고요. 한 생명이 이 복음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한 생명 살리는 그러한 힘을 이제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그런 약점은요, 참 그 귀한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약점을 빨리 좀 해결해 버릴 수 있을까? 없애 버릴 수 있을까? 해치울 수 있을까?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세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평생 그 약점을 가지고 살 가능성이 높아요. 전에 저희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어떤 흑인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프리웨이 운전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속도 공포증이었는지 하여튼 프리웨이에 진입을 못한대요. 그래서 직장을요, 로컬로 다녔대요. 로컬길로.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화가 나더래요. 화가 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에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요, 그냥 프리웨이에 진입했대요. 그래갖고 자세히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 가스 페달을 밟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죽지 않으시고 그 이후로 이 프리웨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왜 저 목사는 이럴 때 할렐루야 안 하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흑인 할머니는. 왜냐하면요, 그래서 그분이 참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건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 문제 해결 못한 거예요, 사실. 자기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 자녀 문제들, 심지어 손자에게까지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기껏 이제 프리웨이 운전을 하나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 거예요. 아니,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 그 흐름 바꿀 수 있는 거, 그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깨닫고 맛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흐름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약점이나 저희들의 약한 부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또 복음에 완전히 뿌리 내릴 기회입니다. 오늘 좀 서론이 길어지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일어났어요. 먼저 그 은혜로운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제가 목이 팍 쉬어갖고 할렐루야 막 그러지 않았구나. 흉내 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또 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소리 섹시한데 뭐 이런. 어떤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인데 섹시해 4번인가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목소리로 나갈까, 그런 유혹은 없었지만, 그 쉰 목소리로 지난주에 이제 이 메시지 하고 나서 저 뒤에서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평소에 성격이 좀 과묵한지 저한테 말이 없어요. 말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하고요 있잖아요, 한 1분인가 대화를 한 거예요. 글쎄, 말을 하라고 해도 말을 안 하는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친구 안지 이제 1년이 넘었죠.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어떤 때에는 막 좋아지다가 어떤 때에는 그냥 뭐 좋아지는 걸 못 보겠어요. 심지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저도 모르게 약간 불안해지니까 뭐 세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계속 복음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 그런 거예요. 한동안은 뭐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더니요. 참 놀랄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속 이게 이렇게 복음 가운데, 복음의 흐름 가운데, 복음의 뿌리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또 좀 놀랄 일들이 몇 번 일어났어요. 인간적으로는 뭐 깜짝 놀랄 일들이었지만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딱 보았더니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없었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왜냐? 본인이 봐야 됩니다. 부모들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스스로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특히 조현병까지 가죠. 그러면 그 주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주 폐쇄적이고 자폐적이에요. 자폐증하고는 뭐 구분이 되지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자, 그것을 스스로 보게 되는 것,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기회가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한 개인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제가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냥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약을 먹고 계속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예배 축복 누리고 운동 좀 하라. 간단한 거죠. 그거 못합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제가 또 율법주의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5만 번 얘기했는데 안 듣더니 정말 저 모양 저 꼴이구나. 이번엔 안 그랬어요. 저도 많이 바뀌었죠.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그랬죠. 드러날 게 드러났구나. 스스로 볼 수 있게 됐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드러날 때에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약함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그 사도직을 이제 열심히 변호하잖아요. 열심히 주장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거짓 사도들이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요, 인간적인 것을 아마 막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야, 나는 체험 없는 줄 아느냐? 나는 3층 천까지 올라가 봤어. 그러나 그 얘기는 안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영적 체험을 함부로 말하면 사람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은 사람을 자고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엄청난 영적 체험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고하지 말라고. 너무 엄청난 그러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자신의 약점만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였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신의 약함과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자랑한다. 여러분, 약한 부분들이 있죠. 자랑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들에 있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약점만 자꾸 내세우면은 인간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나 이런 문제도 있어. 나 저런 문제도 있어. 나 약점 많어. 하나하나 다 읽어 내려갈까? 그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사실 내세울 게 많고 힘이 남아돌고 에너지가 넘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그러면은 그냥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자기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필요하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또는 자녀들에게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더 완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여튼 이래저래 문제더라고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갖고 뭐 그리스도까지 나갈 필요 없어요. 복음까지 뭐 갈 필요는 없어요. 이래서 문제. 또 다른 극단은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전자래요. 호르몬 불균형이래요. 이렇게 태어났대요. 낳은 사례가 없대요. 그래서 포기하고. 문제가 가벼워도 문제고, 문제가 심각해도 문제예요. 예.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욱더 큰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강합니다. 사실 인간은 약해요. 강하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강하다.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에요. 약하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멍 3개만 몇 번 막고 있으면 꼴깍이다. 그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입구멍, 콧구멍 3개잖아요. 그거 3개만, 그 3구멍만 한 뭐 4, 5분 막고 있어봐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인간이 약해요. 저는 이상하게 무슨 그 물하고 뭐 좀, 옛날에 물하고 게롤렁하지 못했어요. water. 자꾸 물에 빠져 죽을 뻔 하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숨을 못 쉴 때. 이게 끝이구나. 그런데 누가 저를 딱 붙잡고 딱 끌어내더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라이프 가드였어요. 근데 그런 적이 최소한 3번. 예. 또 한 번은 정말 그 강을 건너는데 강이 하룻밤 사이에 수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건너갔는데 그 다음날 건널 때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물속에 쑥 빠졌어요. 강이 더 깊어진 거예요, 글쎄. 강물이 불어나갔고. 그때 제가 수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어떻게 제 발이 이 강바닥에 닿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숨 쉬면서 물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통통 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딱 올라오는 순간은 이제 숨을 이제 쉬는 거 아니에요. 뭐 1초건 뭐 0몇 초건. 그러면서 이제 살아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참 하여튼 이제는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데 그렇게 참 물하고 친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그 사람 목숨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참 존경했던 어떤 분 계시는데 윤정환 총무님이라는 분이신데 저는 이제 그분한테 큐티 말씀 묵상을 배웠거든요. 매일 성경 또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때는 큐티란 말도 한국에 없었어요. 물론 큐티의 장단점 다 있지만 이제 저는 그 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요, 저 카리브해 여행 중에요, 익사하셨잖아요. 순식간에 저 스쿠버 다이빙 같은 뭔가 뭐 하시다가 순식간이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약해요. 참 사람 가는 거 보면은 너무 좀 허무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순식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침이면은 제가 저희 부모님과 산책을 합니다. 옛날에 같이 산책하던 분들 중에 대부분 다 가셨어요. 저희 부모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더 젊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거의 다 가셔버렸어요. 글쎄. 그렇게 아들이 그냥 그 비즈니스 잘 되고 딸이 성공하고 순식간에 자녀들이 다 망하더라고요. 그 충격으로 사망하시고. 옛날엔 심심하면 이제 옷 쇼핑하시고 그거 다 또 나눠주고 너무 많아갖고 옷이. 그러던 분이. 그러니까 인간이 약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개인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이 정말 얼마나 약한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이구나, 오직 복음이구나. 그럴 때 우리가 최고로 강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정말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죠. 그러면 나는 이제 복음에 섰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한 고백보다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더 확실한 고백이고요. 그게 진정한 고백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하나의 기적을 주신 게 아니고요. 또 하나의 치유를 베푸신 게 아니고 또 먹을 것 잔뜩 주시거나 돈을 뿌리신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저희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렌트비 내야 되는데 렌트비 낼 돈이 없고요. 자동차 페이먼 내야 되는데 페이먼 낼 돈이 없어요. 이제 자동차 리포되기 직전이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은 그것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냥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주셨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혹시 약한 부분이 있는가? 문제들이 있는가? 복음으로 최고 응답받을 부분이다. 지금 당장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응답하실 것이고, 또 아예 응답 안 하시더라도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부모님도 얼마나 힘드신지 저는 조금은 압니다. 뭐 제 간증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날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어나갖고 그러한 소리는 딱 한 번 들어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도둑이야 그래서 도둑이 온 줄 알고 그냥 이제 막 집안을 막 이렇게 돌아다녔죠. 도둑 어딨나 패주려고 이제. 근데 도둑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어머님 목소리 같아요. 열심히 이제 찾았더니 저희 어머니가 클로짓에 들어가갖고 언제까지입니까?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너무 힘드시니까. 그게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그런데 정말 죽자 살자 목숨 걸고 복음 그리스도 붙잡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위험한 순간 많았습니다. 저 한인타운에서 뭐 망치로 묻지마 폭행 가한 그 친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에 비하면은 사실.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에 비하면은. 저는요, 시험에 드실까봐 그냥 넘어갈게요. 칼 같은 거 다 준비해놓고, 통과. 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제가 시달리는 동안에 항상 안방 문을 잠그고 주무셨습니다. 흉기가 될 만한 거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5년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난 걸로 끝이 아니죠. 그게 시작이지만. 근데요, 자녀 잘 되고, 배가 부르고, 등 따싸고, 그럴 때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 붙잡지 않아요. 우리의 약한 부분은 우리가 복음으로 최고의 응답을 받을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이고 미국이고 하여튼 인정사정 없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뉴에이지 문화 때문에. 뉴에이지 문화에 완전히 뿌리 내리니까. 저희 교회에 오던 미국 청년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 못할 걸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나오면서 이 친구가 점점 좋아져서 고등학교 졸업했단 말이에요. 재작년의 일이죠. 그래서 파티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그 친구가 저희 교회에 계속 자기 친구들 데리고 오고, 그래서 한때 저희 교회 영어권 청년들이 부흥했어요. 20명 이상 왔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좀 즐기는 문화가 있어요. 뉴에이지 문화. 페이스북 보니까 완전히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했어요. 뉴에이지로. coexist 이런 것 딱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공존하자 이거예요.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죠. 이런 저러한 신념들, 믿음들, 종교 공존해야 된다.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로 도배해놨어요. 레이디 가가의 팬클럽에 들어가 있고, 레이디 가가가 어때서, 그런 분들은 회개하세요. 농담이고 끔찍합니다. 동성애가 미국에 이렇게 퍼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노래는 얼마나, 원래 작곡가 출신이거든요. 정말 작곡 잘합니다. 이 여자가.
저 한때 좋아했어요, 레이디 가가. 이 친구가 이런 문화에 빠져 있으니까요. 교회 몇 번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문화로 싹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덮친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만나볼 수도 없어요. 이 친구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 친구의 친구들도 지금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옛날보다 더 심해요. 조현병, 정신분열증. 왜냐? 어떠한 그런 문화라는 그런 또 배경이 있어요. 거기에 어렸을 때부터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조금만 좀 뭐 무슨 충격이 오고 뭐 흔들리고 그러면 그걸로 샥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텔레비전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고 인터넷에 다 뜨고 그러잖아요. 헤어나질 못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 전 세계가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저희를 부르신 줄 믿고요. 복음으로 살리라고.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하다. 우리의 약점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죠. 내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겨우 3번밖에 기도 안 했어. 근데 이 3번이라는 게 뭐 세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족하다. 나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더 의지하게 하려고, 항상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와 선교하게 하시려고, 항상 나를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것들이 전달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달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이러한 약한 부분들을 허락하셨구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빨리 이 약점이나 아픈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숨겨진 축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뜻과 계획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맛을 보고 그 복음에 뿌리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뿌리 내실 때 또 다른 사람들도 복음으로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최고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